예. 저희가 잠언 31장 이제 마지막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에 와 있죠. 예, 아마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시간에 가까이 저희가 아마 이 잠언을 공부를 해온 걸 보면 분량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들이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봤다. 지혜 말씀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분량도 많고 그래서 거의 잘 다루질 않는데, 저희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욥기를 2번 했고, 전도서를 2번 했고, 시편도 보니까 2번 했더라고요. 시편도 2번 했고, 잠언이 이번에 2번째고, 솔로몬의 아가서는 2번째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버렸죠. 6장인가 7장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예정은 제가 시편을 한번 저기 한 줄 알고 살펴보니까 시편을 2009년에 한 번 하고 2013년에 한 번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했기 때문에 또 시편을 반복하기보다는 예고는 시편으로 할 생각. 내용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놓는 그런 의미에서는 시편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지혜서가 분량이 너무 긴 것을 오랫동안 했고 또 시편은 2번씩이나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시편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그 시편, 그것도 거의 200시간, 150시간 가까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150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복음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공부를 다 했는데, 강해를 다 했는데 유독 마가복음만 저희가 빠져 있어요. 유독 마가복음만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이렇게 강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분량도 좀 16장으로 짧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수요일 기도회 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대로 시편이 얼마 공부한 지가 안 돼서 저희가 예정을 좀 바꿔서 마가복음 공부로 이번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게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잠언 31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31장의 첫 부분에는 지혜가 참으로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부분에서 했는데, 31장 끝부분에 와서는 루비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현숙한 여인이다. 자, 현숙한 여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현숙한 여자인가. 여기 아마 14가지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건보다는 14가지의 삶의 모습을 묘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여자의 모습. 그래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내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첫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누렸던 그런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초창기에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묘사를 해 놓았죠.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잘 받아들이던 때의 이 모습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덕행, 어떠한 덕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정말 이 잠언 31장 10절서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봤는데요. 몇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22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자 앞에 보면은 지금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가정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섬김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진정한 섬김의 삶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연결해서 지금 22절에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아주 고급 옷을 입고 했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놓은 융단 덮개. 이 덮개란 말이 성경에 우리 인간의 옷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었을 때 수치스럽지 아니하던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옷 입히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나가게 된 것처럼 이제 이 융단 덮개 가리운다 이거죠.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적은 가리우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야 할 부분이 많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옷을 입을 때마다 인간은 죄를 가리워야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인간에게 옷을 줬는데, 그 원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잘 보이고 뭐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하는 쪽으로 이 패션 산업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여실히 세상의 상황과 비교해서 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좋은 옷 입지 말라 그런 것 없고요. 단정하게 잘 갖춰서 입었다. 23절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문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당시 구약에서는요 일종의 사회적 명망을 지닌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원로 또는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지혜롭게 제대로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장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보아스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바로 그와 같은 이 마을의 원로에 해당되고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반대로 참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있는 아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장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받는 것, 이거 아주 싫어하신다고. 누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상황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오늘날은 사람들에게서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뭐 온갖 수단을 방법을 동원하지 않죠. 예. 그래서 명예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하고, 옛날 조선 시대에도 이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양반을 돈으로 사가지고 아주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23절에 그 남편이 장로들 가운데 앉아서, 즉 보아스처럼 많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성문 앞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 남자의 영광은 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바깥으로 드러나야죠. 반면에 여자들은 긴 머리로 가리우라 그랬어요. 왜? 사람의 영광은 나타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에게 지금 긴 머리를 기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 이 남편의 영광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회적 리더가 되어 있다. 24절,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말 부지런히 어떤 그 일하는 모습, 특히 고운 아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성경에서는 아마포에다가 비유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몸된 교회가 의로운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허리띠도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뜻이 말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거나 섬김을 할 때에는 허리를 졸라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섬김의 자세를 갖춘다, 준비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25절,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외적인, 아까는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22절. 그러니까 외향적인 단정함은 말할 것도 없고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단정함도 갖추고 있다.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지금의 많은 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할 날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서 지금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 누가 알아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이 내적인 우리의 도덕적, 영적 단장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믿지 않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정숙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죠. 아주 좋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실질적으로 여러 분 계시죠. 그 믿지 않는 남편이었으나 참
아내들의 그 기도와 또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돌아온 분도 많죠. 자,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치장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검소하게 그러나 입으란 뜻이지, 뭐 아주 뭐 저렴하고 싼 옷만 입으라 이런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치장하고 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옷 입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그게 영이죠. 써있죠 여기.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않은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성경에 보면은 옛적이란 말이 나올 때에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죠. 옛길이라 그러죠.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요즘 뉴, 전부 다 요즘은 뉴죠. 좋은 것, 새 거. 그러나 하나님은 old path, 옛 길이 선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들로부터, 특히 옛 신앙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죠.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놀라운 일들이,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만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26절 오시면 잠언 31장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자들은 완전한 자라 하니까, 영적인 최고의 성숙을 성경에서는 완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완전한 즉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할 텐데, 그 완전한 성숙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절반은 눈으로 짓고 절반은 말로 짓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미디어라든가 온갖 이런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고, 그런 생각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 온갖 요즘에 일어나는 뭐 성범죄를 포함해 가지고 살인, 그다음에 사기극, 아니면 무슨 온갖 악한 일들은 다 일단 눈으로 보고 그것이 생각을 장악해서 그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로 하는 것, 말로 짓는 죄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로 굉장히 유의하는 건데, 이 여인은 덕목이 뭐냐?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충원하고 조언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해당하겠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친절의 법,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왜 그러냐? 어쩌다 한번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사람의 법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늘 친절한 말을 한다. 이거 사람들에게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법처럼 자기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친절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친절의 법. 27절,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한다. 이거는 뭐 정말 현숙한 여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다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죠? 왜 그러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종은 말이 없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즉시, 곧바로, 즉시, 곧바로, 즉시, 곧바로. 명령이 내리면 즉시, 곧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실행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결국 28절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죄송합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마 뭐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렇죠? 집에서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그런 그 목회자들을 보면 자녀들은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평가가 별로 없어요. 긍정적인 평가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뭐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였는지 모르지만 뭐 가족은 하나도 안 돌봤다든가. 그래서 이 목회자들 자녀들이 대부분 다 비뚤어지고 뭐 빗나가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 잘 아시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 관원 목사 아들도 이 나이 40이 돼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기가 목사 아들로서 제대로 구원도 받지 않은 채 어떻게 살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 등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간증도 한 걸 보면 그나마 그래도 뒤늦게 구원을 받아서 간증을 썼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데 이 여인은 자녀들로부터도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자기 엄마 칭찬하는 자녀들 봤나요? 친구들 중에서 우리 엄마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나요? 뭔가 부정적으로 나쁜 얘기 많이 하죠. 뭐 공부만 시킨다, 뭐 한다, 잔소리가 많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런 얘기를 하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남자들끼리 모이면 저기 부인 흉보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 흉본다고 뭐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를 남편이 칭찬할 정도의 삶을 보였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하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서 정말 우리를 칭찬할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정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보통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죠. 딸바보. 요즘에 딸바보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은 저기 딸들 중에서도 엄마하고 친한 사람도 많잖아요. 엄마하고 또 얘기 나누는 사람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애가 뭐 딸바보란 말이 있어서 딸들이 뭐 아버지를 뭐 좋아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집 안 간 딸이 아버지를 아주 잘 섬기는 것, 그렇죠?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말도 잘 듣고 하여간 잘 섬기는 그러한 예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덕스럽게 행한 시집 안 간 처녀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여기 보시면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이 결혼한 여자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남편이죠. 뭐 남의 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그렇게 섬긴다. 그래서 정말 덕스럽다고 칭찬받는다. 모두보다 뛰어나다고 인정받는다. 참 이상적이죠. 참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글쎄요, 뭐 대표적인 경우에 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도 아마 여기 보면은 30절에 해당되죠. 그런 여인들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는 거나 또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이와 같은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고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들 중에 심지어는 그 유명한 마리아도 뭐 포함되지만은 뒤에 가면은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그렇죠? 그 여리고성의 장녀였던 라합도 성경에 보면 주를 두려워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은 정말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평가하시죠. 그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 이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아주 부정적인 여인이었죠. 어디 나오냐?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행위로 의롭게 된, 즉 행함으로 인정받는,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라합이 열거되어 있어요. 자, 그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여호수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집안이나 뭐 이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1절에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러라.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잠자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약속, 즉 하나님이 하신 대로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다 멸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네가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살려라 하고 구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잠언으로 오면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다윗이 탄생이 되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라. 언젠가는 다 사그라들죠. 육체적인 아름다움도 인간의 선행도 다 사그라들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하시고요.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확실한 간증으로, 그렇죠? 그녀의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 구원과 관련지어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죽은 믿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 중에 라합을 봐라.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당혹감에 졌죠. 이제껏 행위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소위 말하면 salvation,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해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르메니안주의자가 나오고 그래서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여기서 속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를 카톨릭의 누룩으로부터 회복시켜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위대한 교리를 다시 종교개혁과 더불어 회복시킨 마틴 루터마저도 야고보서를 앞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푸라기 서신을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자.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 우스갯소리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컴퓨터에다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집어넣었더니 결론이 야고보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러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두 책은 모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붙들고 한 번 당혹감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구절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6절. 이 한 구절만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저도 참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고심을 거듭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엄청 고심했죠. 늘 유보, 물음표를 딱 찍고 이게 답이 뭘까? 답은 간단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건 예수님이시죠.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도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 우리는 못 봤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구나.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기시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결과 부활하셔서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았다.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잘 아는데 여기에서 아니 예수님이 왜 의롭게 되셔야 돼?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인데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의로운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했죠. 어떻게?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100% 죄 없으신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구나.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었다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안 믿은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가짜 신앙 고백인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You are justified. 넌 의롭게 됐어.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아들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show. 나에게 보여줘. show 아시죠? show me. 너 믿음 있다며? 그 믿음 좀 보여줘. 그런데 믿음은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믿음의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 이거야.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너 믿음 있어? 그래. 보여줘봐. 알았어. 근데 이삭 바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어.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또 뭐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늘리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셔서 하실 수 있어. 난 믿어. 정말 믿어? 그래. 믿어. 칼 꺼내. 실제적으로 행위로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와서 사람들도 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많네.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많네 하고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생실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인데 사람들 앞에서 33년 반 동안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이분은 의롭구나 하고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아마 이건 잘 이해를 하셔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교리는 배웠는데 알겠는데 왜 여기 와서 갑자기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가 나오냐. 여기서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야몬 31장 31절에도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그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그래서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실은 의로운 행실을 못하고 자꾸 죄를 져요. 물론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행위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행위에 의해서 증명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 그래서 그런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우리가 앞으로 실천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다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잠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할 때 풍성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나머지 여생 동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특별히 시간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속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이 시간 잠언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